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나의 생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생각 중심으로 나를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 이 자민족 중심주의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할 때 중이 무슨 중입니까? 한자어로 얘기하면 중이 가운데 중이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가운데 중을 썼는가 하니까요, 보니까 이 중자를 우주의 중심이래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를 좀 다스리는 바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진짜 중국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강해요. 실제하고는 다를 때도 있지만요. 자,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또 내 몸이 아프면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좀 남을 도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좀 건강해야지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는 엠마오로 떠나간 두 제자를 만나셔갖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11명의 제자, 이 두려워 떨고 있는, 급에 질려 있는, 공포 가운데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셔서 가르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11 제자에게 찾아가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걱정과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그 주님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에 우리들이 어떤 걱정과 고민과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 예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 근데 이 누가는 베드로나 마태, 마가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누가는 한마디로 비유대인, 유대인의 말을 빌리면은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 누가가 의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의 사랑하는 의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누가가 이 바울과 엄청나게 동행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잠을 잤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말씀을 전거했는지를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근데 여기 보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복음시의 중요한 누가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아울러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그는 자기가 글을 쓸 뿐 아니라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쓰는 글들을 물론 그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요한은 훨씬 뒤에 기록됩니다. 남의 글과 이 대조를 해가면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는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 출신일 거다. 아니면은 이 누가는 바로 안티오키아, 여기가 터키, 남부 터키 쪽인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안티오키아입니다. 여기 출신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이 유대인 모두에게 성경 기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누가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이랬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지 이 구약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사야,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이래 나왔지요.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있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이 소선지자의 글. 바로 이 선지자의 글에도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너에게 오게 된 것은 구약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옛날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했지 기억이 나니? 그렇게 물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에 그들의 말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와, 이렇게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말씀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45절 47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6절 47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바로 이 두 구절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인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풀러 신학교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었던 폴 피어슨 교수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이 복음 안에는 선교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머리가 좋아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비밀이 사실은 신명기 7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세상에 별로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리고 성에서 자기의 몸을 팔던 기생 라합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셨거든요. 룻도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런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다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한됨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따라서 이 제자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 그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뭡니까?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요소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 타락, 그리고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뿐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선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는 바로 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가 하나의 교회의 파트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거기에 이 종의 노래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53장은 너무나 구체적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몸살 기침으로 감기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밤에 어찌 그렇게 기침이 많이 나겠어요. 와, 완전히 완쾌는 안 됐는데요. 사람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까지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제 몸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연약까지 다 끌고 가셨지요. 주님, 저를 좀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치유의 주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 종의 노래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사야 42장 6절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보호해 주신대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해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 복은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교사예요. 굉장히 연약과 나약이 많았지요.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단련시키셔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충성스러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순종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주간만 돌이켜봐도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데요. 생활 속에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택한 성민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 스스로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결국 결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국 내 같은 게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십자가 앞에 이걸 가지고 가면요, 주님은 이것을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 부활 증인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런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45절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45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들이 보니까요, 참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뜻만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요, 성경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려져요. 아까 전에도 물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땠습니까? 아, 목사님요, 그전에 내가 못 깨달았던 말씀이요, 자꾸 깨달아져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하나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절기인 것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뭐라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해라. 왜 우리가 참 교회 오면 기도를 강조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꾸 눈을 감는 연습을 좀 합시다. 왜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요. 눈을 감고 너희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좀 쏟아 부어라. 내 눈물을 강같이 좀 흘릴지어다. 왜? 오늘날 너희 자녀들이 길모퉁이에 흩어져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만요, 벌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3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 우리 서울대에 한국 공부하러 온 애들이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젊은이는요 러시아를 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면 바로 징집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일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는 체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찬양을 하면서 불같은 성령이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